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구원의 장소가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는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뿐 아니라 또 우리가 가끔 믿음이 침체되었을 때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늘 구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가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고백 같은 의미가 되겠죠. 저는 바울뿐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해야 하고 또 십자가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 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힘도 섰고 또 없었던 믿음이 더 자라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삶에 어떤 공고함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오면 이 강대상 아래 십자가 보이시죠? 그 십자가에서 아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개인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에 대하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성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존귀한 은혜 또 존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인정함을 받은 것,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제껏 지어왔던 그 엄청난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요.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 있는 행위에 의한 탕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이미 미리 그곳에 못 박힌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죽으실 때 같이 거기서 나도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난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 새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고 있으니 바울의 표현대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런 존귀함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으로 산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자존감이 필요한가 하니 그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연세가 드셔서 정말 걷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내 인생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아무 곳에나 몸을 두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아까우니까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존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고 하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어떤 명품백, 예를 들어 뭐 샤넬 핸드백이 되든지 에르메스 핸드백이 되든지 소위 그 명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핸드백 아무 때나 들고 다니지 않아요. 가장 귀한 자리에 들고 나가는 것이고, 들고 다니더라도 조심조심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워낙 비싸니까. 샤넬 핸드백 하나에 적어도 500만 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에르메스라고 하는 거, 그 어떤 거는 비싼 건 4천만 원, 뭐 3천만 원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데나 툭 두고 다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깊숙한 곳에 감추든지 들고 다녀도 흠이 날까 조심조심하는 것처럼, 결국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핸드백 그냥 길가 아무데나 쭉 던지고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라면 내 몸 함부로 아무 곳에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더럽고 추운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는 내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뭐 성도도 마찬가지죠. 왜?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 가려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나 만나기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세상 명품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어떤 사물의 가치는 결국에 그 사물에 치러진 값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그것은 100만 원짜리인 것이고, 10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1000만 원짜리고, 1억을 주고 살면 그것은 1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담겨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닌다 또는 뭐 구원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콧방귀 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그 가치가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화무 11홍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열흘 동안 지나면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소위 잘나고 한다는 그 권력도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원한 거예요. 전혀 가치가 변하지도 않고 또 어떤 시대나 어떤 기준에 따라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내 생명 같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볼 때 하찮게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넣었다가 정말 그 힘든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뭐 아마 여자분들 그러거든요. 세상이 노랗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을 거쳐서 낳았으니 마치 내 생명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생명처럼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현격하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그런 스스로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성도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일에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지, 내 죄가 용서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 이런 것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적어요? 주보에 다 있는데. 주보에 다 써 있어요. 주보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나를, 어쩌면 정말 그 더러운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것이 고마우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시험을 봐서 내가 붙었다, 그러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그 성경에서 있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살아간다니까요. 나 잘났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살다가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해요? 꼴불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좀 사회적인 신분이 조금 높은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남보다 재산이 더 많으니까 약간 좀 뻐기며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사람이 남보다 조금 더 잘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잘났다고 잘난 척하면 그래도 잘났어 하고 말죠. 그 가치를 다 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남들이 볼 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야,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태어난 가문 배경이나 또 본인의 노력으로 이룬 실력 면에서나 그 사람 남보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게, 왜? 내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자기를 말할 때 자기 직업을 말하고 자기 직위를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남들을 평가할 때도 어디 살아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만 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 바울 이전에 그 사울의 그때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 총망받는 엘리트였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나온 그런 그 중에서도 아주 상위급에 들어가는 레벨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하기를 나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해서 법대 수석으로 졸업해서 대법관이 된 사람이라든지 뭐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해서 큰 대형병원 의사 된 사람이 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밖에는.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잘난 척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너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위로 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죄가 많은 이곳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낮은 사람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죄나 더럽고 추한 것 앞에서는 우리가요 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겸손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거들랑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십자가의 은혜. 아 그래 맞아.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잘 됐지.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합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서 8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가 정말 잘 돼서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너희 사업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돼서 내가 정말 풍성한 부자가 되면 그때 나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됐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내가 심히 염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 잘되게 한 것은 너희 조상과 내가 약속 언약을 맺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잘되게 해준 거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더 잘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항상 자신에게는 엄격해요.
그런데 남에게는 관대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를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야, 너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왜인 줄 알아? 네가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럼 나는 잘났으니까. 근데 정말 잘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겸손해진 거야. 저는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형제님도 또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다 보상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래요. 이렇게 좀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죠.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내가 남에게 너무 양보하고 남에게 관대하게 하다가 보면 나만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함이 돼서 보는 손해가 만약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야, 너 나 때문에 내 십자가 은혜 기억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 손해봤냐? 내가 채워줄게. 아마 전 더 넘치도록 채워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탐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그런 탐욕스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의미가 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정과 욕심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어떤 거짓과 음란과 탐욕, 시기와 교만과 분쟁, 이런 죄악된 본성들은 나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거기 다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무슨 탐욕이 생기겠어요? 없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가서 그 막 약을 올리고 무시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 더 많이 가져가야 돼, 손을 뻗어갖고 하나로 더 가져가려고 손을 움키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을 때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염하는 것을 보면 다 뭐든지 다 홀딱 벗기고 다 그냥 빈손으로 다 통통 싸매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거든요. 그 앞에 황금을 갖다 놓은들, 그 앞에 무슨 보석을 갖다 놓은들, 무슨 아까 말했던 명품 핸드백을 갖다 놓은들, 그거 뻗어서 어이구 에르메스네, 그거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준 것이 적다고 불만을 가질 것도 없어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거나 또 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화내지도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항상 자기 체면 세우고 자존심 앞세우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계획도, 나의 욕심도, 나의 어떤 모든 그런 명예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 그냥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 욕심, 육신적인 욕심이 분명히 사도 바울도 생겼단 말입니다. 그것을 나는 맨날 죽이고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솟아올라오고 하면 그것을 죽이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이만큼 커 있으면 그것도 또
그냥 쳐부수는 그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평이나 불만 또 내 정과 욕심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들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사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늘 죄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야, 너 잘난 것도 없는데 더구나 너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어떤 나의 어떤 육신적인 조건들을 보고 나를 무시했거든요. 아이고 불쌍해. 그랬단 말이죠. 우리 어릴 때 뭐 다 가난했으니까 아이고 쟤 이다음에 그래서 잘 살아갈 수나 있을까? 사랑구실이나 할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 말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우 그다 난 너희들 어떻게 잘 살지 참 걱정했어. 근데 네가 제일 잘 됐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너무 잘 됐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가진 조건, 어떤 그런 배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따라 어떤 그런 관계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대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또는 직장에서도 내 부모조차도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별로 관심조차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것 어떤 유익이 있는 거 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때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더 조심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란 말이죠. 그런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요, 내가 달려야 할 자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달리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생각하며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나의 못된 옛 성품들, 나쁜 죄의 습관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하나 이렇게 챙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거든요. 혼자 자기 자신 챙기는 것조차도.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나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남을 사랑할 힘이 생긴다니까요. 거기서. 아니,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정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런 가치조차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당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는 그런 것이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또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불쌍하게 여겨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불쌍하게 여겨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나는 내가 죽을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한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이제 제가 맨 앞쪽에 그 파란색 부분이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그 두 번째 녹색 부분이 이제 구원받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은혜에서 구원을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원한 이제 천국 삶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그 초록색 부분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그 부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십자가 은혜를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또 내가 그런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남들을 사랑하는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성도인지를 깨닫고 사는 그런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저 녹색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그 파란색과 녹색의 경계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끝나게 되면 이제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부터 천연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네요. 천년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참 영원한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머릿속에 두고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잘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고 또
또 늘 묵상하며 참 복되고 은혜스러운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